여러분 MZ 세대가 쓰는 신조어를 잘 아십니까? 아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얼죽아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예, 뭐 요런 것 정도는 아는데 요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외진, 이외진 사람 이름 같죠? 이게 왜 진짜야? 신조어를 자세히 보시면 말을 줄여서 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진짜여에서 세 글자만 따가지고 이외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가 MZ 세대는 아닌데 신조어를 사용했습니다. 뭡니까? 답정너죠. 답정너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미 정해진 답, 그 답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밥을 사시겠다고 교회 앞에 시장이었는데 시장에 있는 분식집으로 교육자들 다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뭘 먹지,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생각하고 또 옆에 목사님한테 뭐 드실 거냐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그리고 식당에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 시키라고 뭐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는 국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은 국수를 드시나 보다 했는데 다른 저보다 먼저 계셨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국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수 이렇게 알고 보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거 드시겠다고 하면 그것만 사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 들떠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신조어를 이야기하고 답정너라고 하는 신조어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답정너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인간이 반항을 한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권을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인 사람은 인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냐면 자기의 주인이 자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엄마 아빠를 좀 생각해서 밤에는 뭐 우유를 달라 하지 않든지 젖을 찾지 않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3시간마다 4시간마다 뭐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니고 막 깨우죠.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좀 던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는 참석해야 되는데 밤늦게 잤는데 깨면 한두 시에 깨면 막 울면 어렵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이 뭐라고요? 이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이 언약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살핀 대로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다음에 43장에 앞서 진행된 역사적 배경이죠.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일부 사람을 남겨두고 그다랴에게 그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맡겨두었습니다.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다랴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죽이죠. 죄송합니다. 요하난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죠? 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 맡겨 위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다랴를 죽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도 죽이고 바벨론 사람도 죽여버리고 나머지 유다 백성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남아있던 유다의 군대 장관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그 이스마엘을 쫓아가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남은 자들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면 그것이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든지 나쁘게 들리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곧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 전에 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다짐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유다 땅에 세우고 헐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않겠다. 더 이상 재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1절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기들 귀에 좋게 들리든지 좋게 들리지 않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4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예레미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일 전에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좋은 말씀을 하시든 좋지 않는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 전에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약속은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정말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돌변했죠? 돌변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3장 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장 2절을 보시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뭐했다고요?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들 철저하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43장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사람들이 오만한 자라고 했는데 교만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교만한 자들입니까? 시편 119편 8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를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교만한 자들입니까?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실 거다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죠.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인 것은 교만한 자의 행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있는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답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4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14절. 거기에서 애굽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는데 4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은 전쟁도 없는 것이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곳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는 어떤 땅입니까? 재앙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전이죠. 자신들의 안전이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장된 곳이 애굽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심판이 없는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안전하게 지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또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안전한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로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여기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계략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해놓고 복을 정의해놓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성공하는 것이 복입니까? 사업을 성공하면 복이고 사업을 실패하면 저주입니까? 계책을 했는데 숫자가 많이 부응하면 성공이고 숫자가 부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면 복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저주입니까? 부자가 되면 복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 최소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을 누가 정의합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정의할 때, 이 좋은 것을 정의할 때 기준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가족과 친척들이 부러워하는 잘 되는 것이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해야지 우리 친척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셔도 여러분 친척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는 거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함이죠.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곰곰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실패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 중에 같은 교회 출신이고 같은 교회에서도 사역했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뻔하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기에 교회 행사라고 하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갑니다. 매년 똑같이 돌아가죠. 거의 똑같이. 여름 되면 여름 행사를 하고 여름에 수련회나 성경 학교를 하죠.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성경 학교를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겠죠.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몇 년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해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전 기억을 다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슨 준비를 했는지, 누구에게 시켰는지, 부탁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좀 기도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왜요? 생각날 건 좀 생각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 있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들 그 누구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간증도 여러분 간증자가 올라와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증으로 끝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 주셨다. 그 망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망해 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없죠.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요셉은 저주라고 생각했겠죠.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누명을 벗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의 그 1년의 과정을 지나고 총리가 되는 순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겠죠.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딱 은혜를 받았을 때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나가시다가 목사님 보고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준 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하시니까 놀라울 따름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는 그 순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죠. 그때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다짐일 뿐이죠. 근데 그 다짐이 계속 가야지 은혜지 계속 가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났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목요일 날, 주일 날 들었던 설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또 지나요. 또 그 다음 주일을 지나고 또 다음 날이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중간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이쪽으로 몰아갔네?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죠. 은혜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복을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정한 그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에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내 손에 지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듣고 내가 나중에 됐는데 그렇게 살 때 보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네. 중간중간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몰아가셨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가 할 것 다 해가지고 얻은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보이니까 자꾸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복이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저주인 거죠. 부자가 되면 복 받은 거고 가난하게 살면 복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복인 거죠. 그것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인 것과 복이 아닌 것을 정하셨죠. 감옥에 가는 것, 그거 하나만 두고 복과 저주가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주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예레미야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기도하고 생명 연장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100년 더 살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15년 더 살았죠. 틀렸으면 목사님에게 제보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정정하겠습니다. 15년 제 기억으로는 15년인데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산 것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저주였습니다. 놀랍게도 저주였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자기의 전부를 보여주고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보여주지 않았어야 되죠. 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요? 답정너 하나님. 하나님이 답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답을 정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정답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것을 받으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빠져있고 그것 때문에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망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답을 놓으라고 하시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것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놓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다 사라지죠. 어쩌면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면 끝이에요.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다 저에게 커피를 쏟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실수로 커피를 쏟으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커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빠요. 제 아들이 쏟아도 하나도 안 나쁩니다. 여러분, 쏟은 건 똑같잖아요. 현상은 똑같은데 왜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쁩니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내 마음을 지키면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 자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